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인데 어제 보면 잠깐만 복습을 하면 1장부터 8장까지죠. 1장은 새 출발을 위한 준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1장 후반부에 보면 제자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성령 사건, 성령 체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을 같이 묶어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 놀라운 능력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계속 힘있게 확장이 되고 성령 하나님 것을 기뻐하시지만 반대하는 많은 무리들,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 악한 마귀 사단을 통해서 자꾸만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3장과 4장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힘있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의 영적인 공격들이 1차, 2차, 3차로 해서 5장, 6장, 7장에 그렇게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공격들을 잘 이겼고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정말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싶었지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게 되죠. 1장 8절에 주셨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머물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오해를 아직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할 일이 많은데 뭘 남의 나라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뭘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하느냐, 여기 먼저 다 복음화 시키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순서를 봐라. 예루살렘, 그 다음 유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확산돼서 나가야 된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예루살렘 그 유대 지역에만 머물고 있다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에 흩어지게 만들어 1장 8절이 안 되니까 8장 1절에서 흩어지게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에 보면 그들이 흩어집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니까 두 번째로 언급이 됐던 빌립 집사의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들이 8장에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9장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오늘 내용은 지도도 있고 1차, 2차 전도행까지 갑니다. 꽤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9장, 그리고 10장, 11장, 12장, 그리고 13, 14장, 15장, 그리고 16장 이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할 게 아니라 한 장 하고 그리고 같이 통독하고 같이 합독도 하고, 어제 이근우 목사님 혼자 하니까 너무 고생을 하셔서 오늘은 같이도 하고 합독도 하고 교독도 하고 이근우 목사님이 또 같이 또 읽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변화를 주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9장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사울의 등장이 나와요. 사도행전의 가장 주축 인물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죠.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제 한 11장 정도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전반부에 이렇게 나온다 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9장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9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이야기가 1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돼요. 옆에다 그렇게 써두시죠. 사울의 회심,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사도행전에 두 번 더 나와요. 22장과 26장입니다. 22장과 26장에 한 번씩 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회심 사건을 성경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다룬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사도행전의 주축 인물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실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맥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13편의 신약 성경의 편지들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학, 그의 목회관, 선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오늘날 하나의 그냥 교본이 될 정도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바이블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열심, 사울의 혈기, 사울의 야망,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동년배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고 충성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가 대장 노릇을 좀 하겠다, 거기에서 좀 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막 나갈 때 아예 이 기회를 틈타서 아예 그냥 박멸을 시켜버립시다, 교회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시다, 그냥 주동자들을 다 그냥 붙잡아 옵시다 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에게 아예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자격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아예 다니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 낚아채고 사람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다마스커스 그쪽까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거기까지 가서 거기 있는 지도자급들, 주동자들을 붙잡아 오겠다라고 그런 정말 혈기왕성한 마음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던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24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혈기등등해서 그렇게 갔겠어요. 살기등등해서 갔겠어요. 그런 사울을 주님께서 결국에는 만나 주시죠. 그 이야기가 9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보세요. 첫 번째 사울의 질문,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사울이 던졌던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은 22장에 나옵니다. 22장 8절에 나옵니다. 22장 10절에 나와요. 10절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지식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울,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질문이죠. 모든 사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질문. 여러분 스스로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 앞에 비추어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 거기에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사실 눈은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죠. 그리고 사흘간 눈이 완전히 멀어버려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시다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9장 10절에 19절까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눈뜨게 하고 세례를 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아나니아에게 아주 소프트하게 아나니아야 라고 물어보실 때, 찾아오실 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아나니아의 모습. 사울은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울과는 달리 아나니아는 평상시에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아나니아예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 있어서 사울을 찾아가서 네가 세례를 줘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고 직가라 하는 거리, 거기에서 사울을 만나고 평생을 굽은 길로 다녔던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그가 육체적인 시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깜깜한 모습으로 사흘간 살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터치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울의 육체적인 눈을 떠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안에도 비늘 같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뭔가가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비늘이 있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삐뚤어진 모습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터치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봐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넓은 곳, 더 정확한 곳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언제나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좁은 시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영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속에서 그가 회심을 하고 곧바로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요 정말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나 이후나 죽을 때까지도 그냥 허송세월하는 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달리 사도 바울이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베드로만 봐도 저 뒤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쿨고 깊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묘사를 하는데, 사울은 빌립보 감옥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흠씬 매를 맞고 감옥에 가가지고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투덜거지 않습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옥중서신,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가택연금을 당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기서 또 편지를 씁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에서도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냥 가만히 놀고 지낼 때가 없어요. 정말 바울의 인생은 정말 어느 시점을 쿡 찔러 봐도 얼마나 순도 100%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영성,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우리가 잘 배웠으면 좋겠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심하자마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거예요.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뭔가 술을 쓰는 게 아닌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트릭을 쓰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너무 급격한 회심에 과거에 같이 지냈던 동료들은
불만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야 그래도 다시 좀 찾아가서 설득해봐, 회유해봐,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해서 사람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이미 완전히 횟가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냈던 동료들은 완전히 맛이 갔네, 완전히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옛날에는 친했고 옛날에는 같이 그래도 존경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데 안 되겠어, 저거 내버려두면 안 돼, 나중에 분명히 해가 돼 하면서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변화된 현재 모습 때문에 불만 섞인 모습으로 그를 핍박합니다. 변화된 모습을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크리스찬 공동체는 아직까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과거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금방 변하기가 힘든데 저거 뭔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 있지 못한 모습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 있는 사도들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급하다, 지금 너무 위험하다 해가지고 사울을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네 고향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다시 짐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을 가져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사울은 그렇게 됐고, 이후에 9장 32절 43절까지 베드로의 놀라운 이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하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의 큰 이적을 행하는데요, 루따에 사는 애니야, 8년째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가까운 욥바의 다비다,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어있는 그 욥바의 다비다를 세상에 그 주변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서 찾아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9장 36절 한번 볼까요? 9장 36절 이하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거기 여러분 보세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가깝다고 해서 뭐 동네 한 바퀴 돌면 되는 거리가 아니야. 한 15km 가까운 거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고 칭찬받았던 귀한 여성도인데 병들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는데 그 가까운 곳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빨리 좀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난감합니까? 베드로 입장에선. 아니 죽었다며,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속상하지만 세상 떠났다며, 근데 나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살릴 수 있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기인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40절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역사입니다.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9장의 내용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9장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9장 후반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가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시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거는 목사님 어제 힘드셨겠는데요. 숨 차죠? 너무 빠른가요? 뭐 할만하죠? 네. 9장이 그렇게 끝나고요. 이제 10장과 11장에 특별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9장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만남이 나오고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의 복선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의 복선. 여러분 복선이 뭔지 아시죠?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하지? 왜 저 장소를 비추지? 이게 뭔가 싸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분명히 뭔가 연관이 되는 뭐 그런 거거든요. 42절에서 그냥 끝나면 좋겠는데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피혁 제작자. 그러니까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가죽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말려서 털을 다 뽑고 가죽을 다 다듬어서 그를 손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가방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 혁띠나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깨끗하고 정결할 리가 있겠습니까? 짐승들 피가 난무하고
지저분하고 마치 정육점 같은 그보다 더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부정한 그런 부분들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며칠을 유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뭔가 난센스한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특별한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10장, 11장의 내용을 볼 텐데,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이제 고넬료가 본 현상이고,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9절이에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를 얘기합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가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 한번 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면서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그럴 수 없어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3번이나 있었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결 예식, 유대인들이 음식에 대한 규정,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굉장히 철저한 음식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었던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인을 알지를 못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보고 저보고 이런 먹으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야,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먹어도 돼?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시야가 열립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요. 34절 35절을 보세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두 번째 회심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첫 번째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그가 선교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하나의 발단이 되어서 고넬료 집에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이지만 거기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 지역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막힌 그 시각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열어제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방을 향한 그 복음의 그런 문들이 활짝 열리는 그 사건이 10장에 나오고 그 이야기를 11장에 가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명하는 거예요. 11장 보세요.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베드로에게 비난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냐?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심한 그런 편견과 선입견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그런 아주 꽉 막혀 있는 그런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제치시는 것들을 우리가 11장 이후에 쭉 볼 수 있습니다. 11장 19절 이하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비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만 말씀, 여기도 마찬가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해 듣고 모인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사람을 보내, 누구를 보내?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이 돼. 이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죠. 바나바는 누구예요? 24절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혼자 사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고향 땅에 있었던 타르소스, 거기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동역을 합니다. 함께 만납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평가받았던 곳이 바로 11장에 나오고 안디옥 교회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목사님 10장 11장 말씀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쭉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어 주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과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려 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에서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새롭게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 크게 부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순교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 7장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야고보예요. 헤롯 왕,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거기 종교 지도자들 극렬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무리들 중에 사도 한 사람을 붙잡아서 아예 칼로 목을 베서 순교를 시킵니다. 죽여요. 그걸 좋아하니까 이거 잘 됐다, 인기를 좀 더 얻자 싶어서 베드로까지 오게 가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로서는 굉장한 위기죠. 사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붙잡혔고, 베드로도 그냥 위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리더잖아요. 기둥과 같은 존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베드로마저도 순교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여서 밤새도록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1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시키시죠. 양쪽에 두 사람이 함께 수갑 착고를 차고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4장인가 거기에서 보면 감옥에 가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천사를 통해서 탈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아예 감옥에 들어가서 같이 옆에서 착고를 차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그 파수 바깥에는 두 병사가 또 지키고 있어요. 4명, 4인 1조로 해가지고 4개의 교대 16명이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잠재우고 천사는 베드로의 수갑을 풀고 조용히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탈출을 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로데라 하는 그 시종을 드는 여자아이가 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가 바깥에 와 있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네가 미쳤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무 미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야, 그들은 정말 대단했나 보다, 그들은 정말 특별했나 보다, 우리랑 뭔가 달랐나 보다 싶지만 어떤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부족한 모습들을 봐요. 그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부분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때로는 믿음 없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끄집어내셨던 성령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헤롯과 그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기세가 훨씬 더 능가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탈출을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했던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니까, 열이 받으니까 그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오히려 대신 죽이게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20절서부터 25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헤롯이 주는 그런 양식을 먹기 때문에 감정이 안 좋으면 헤롯이 자기네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 지역에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거기에서 앞에서 연설을 하니까 아부의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와, 이런 소리가 있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거기도 막 찬사를 보내는데 신이 나니까 우쭐대던 그 헤롯을 어떻게 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개역성경, 과거의 그 성경은 그렇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가, 어떤 벌레가 앙 물어가지고 죽였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기생충이나 아니면 뭐 폐혈증 관련된 뭐 그런 여러 가지 균들에 의해서 급격하게 아마 그가 죽었을 거라는 그런 진단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23절과 24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계속해서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기세등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끔 해버리고, 하지만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의 승리고 말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기서 일단 1달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단 매듭이 지어져요. 그리고 13장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는 가게 됩니다. 자,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아까 보면 11장 후반부에 보면 굉장히 부흥을 했죠. 최초의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당대 최고의 바나바 그리고 사울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교회죠. 멋진 만남이 있었고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리더들을 따로 불러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담임 목사님과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인 거예요. 니게르라는 시몬, 흑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깐 영문도 알지 못하고 짊어졌던 사람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 아들처럼 여기기도 했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바나바 같은 고향 구레네 섬 출신이에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 뭐냐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 왕을 어렸을 때 젖을 먹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 왕도 젖을 먹이고 자기 아들인 마나엔도 젖을 먹인 거예요. 근데 그 젖을 먹고서 한 사람은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악독한 그런 리더로 그렇게 한 길을 갔고, 그 다른 아들은 마나에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를 보냈는데 누가 가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가요. 바나바가 가요. 그리고 사울이 가요. 금식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더 확산이 됩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이젠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4절서부터 이게 쭉 소개가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4절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지도를 보실 수 있습니까? 교재 보면 지도가 나오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안디옥, 두 군데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그 출발점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그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 컸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튀르키 안탈리아라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거점이에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갑니다. 거기 바보라고 써 있는데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라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키프로스 섬 전체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또 안디옥이 또 나오죠.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소아시아 지역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장소에 가서 복음을 또한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더베라는 곳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키프로스 섬 거기, 그리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안디옥이라는 곳, 여기는 그냥 지도상에 그냥 선으로 돼 있지만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2,000, 3,000m의 어마어마한 험악한 산맥이 나와요. 그 산맥을 뛰어넘어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 전하고,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에서 가서 전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무당, 박수 무당 엘루마라는 무당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처음으로 이름이 바뀌거든요. 바울이라 하고는 사울.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달라요. 바울이라는 이름과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식의 이름인 거예요. 외국 가서, 미국 가서, 아니면 다른 데서 만약에 이제 유학을 하거나 생활을 할 때 미국식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이름이 사울에서 파울로스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서 총독, 그 전체 섬의 최고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던 그 무당을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그 사건이 거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날 코냐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신에 먼지를 털고 그냥 가버려요. 너희들 우리는 책임 다 했다, 여기서 내가 할 거 다 했다 하고 루스트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악독한 유대인들이, 극성 유대인들이 기어코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돌을 들어서 결국에는 쓰러뜨리죠. 루스트라에서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돌 몇 대 맞은 게 아니고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돌을 던집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죽었다, 봐라 피 흘리고 완전히 곤죽이 됐다, 이젠 손 탈탈 털고 가자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피범벅이 된 그런 곳이 바로 루스트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또 살려주셔서 완전히 뭐 전치 10주 20주가 아니죠. 돌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온몸이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자기가 전했던 곳을 다시 거꾸로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내용들 13장 14장의 내용을 우리 다시 이근호 목사님 한번 좀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고요. 같이 읽으시고 눈으로 같이 이렇게 따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십시오. 13장 14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출발지는 안디옥이고요. 1차 전도여행 13장, 14장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총독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박수 무당 엘루마가 전 방해하려는 이야기가 나왔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비시디 안디옥에 갔고 이고니온에 가서 또 방해를 받고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근데 더베를 찍고 다시 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하는 그 이야기가 13장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복음이 확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퍼지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최초의 교회의 전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죠. 할례를 받아야,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특별히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거기서 플러스가 되게끔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랑 거기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외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면 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다. 만약에 천사라도 그따구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6절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들였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나눌 때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까 12장에서 순교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이야기들을 다 들었으니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구약의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부분들까지 하게끔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취지도 맞지 않는다. 다만 만약에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서 믿다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자기네들의 우상, 자기네들이 이방 신에게 섬겼던 그런 관습들 중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금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좀 내리자라고 하면서 4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뭔지 아세요? 20절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4가지, 이 4가지는 꼭 지키도록 합시다. 할례를 받거나 율법 이런 부분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이거 우상 숭배죠. 음행, 이건 음란이죠. 3번째,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면
짐승들 중에 피를 빼지 않고 죽인 것을 먹게 되면 피를 먹는 거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피라는 것은 살인 또는 세 번째 규정했던 피를 먹는 것,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우리와 똑같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자라고 꽝꽝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거기는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규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기쁜 일이었지만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하기에 앞서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그 팀이 깨지는 이야기가 15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37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아까 처음에 갔던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다시 수리아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팀이 쪼개져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이 되고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을 케어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일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몰리면 안 됩니다. 사역이 방해가 됩니다. 사역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사역 중심. 결국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바울은 안 됩니다. 사역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서로 그 의견을 좁히지를 못해서 팀이 깨져버리죠. 나중에는 바울이 그 마가 요한을 품는 이야기가 사실은 소개가 돼요. 자, 15장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공유의 이 사건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유다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15장까지 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읽는 것은 제가 숙제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좀 여유도 없고 16장을 좀 천천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아까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나바의 행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동생 자기 조카 마가랑 같이 구브로 섬으로 갔죠. 마가 요한의 얘기는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이 저자가 되죠. 근데 바나바의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정말 바나바는 사람 궁금합니다.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귀한 사역들을 했었을 텐데 바나바의 이야기는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2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또 써내려 가게 되죠. 자, 각자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땅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고, 팀이 깨지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네 고향 다소라는 곳을 거쳐서 그 전에 1차 전도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저 위쪽으로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이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나오죠. 그리고 베레아가 나오고, 저 아래쪽에 아테네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쭉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에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드로아,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빌립보 나오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고린도 찍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아래쪽으로 가이사라는 곳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게 2차 전도 여행이에요. 한 3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그런 사건들, 만남들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16장 앞부분에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 그 다음은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의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같이 팀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거기다가 디모데까지 합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까 지도를 잠깐 보셨지만 6절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지명은 사실은 저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방해를 해요? 말씀이 전해지지 않게끔 방해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막혔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려고 됐고, 원래는 아래쪽에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도 못 가고 아래쪽도 못 가고 하다 해가지고 북서쪽으로 쭉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 딱 갔는데 거기서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아하, 그래서 막으셨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뜻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 코스이기도 합니다. 가장 레벨이 높은 거예요.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좋은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악한 마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뭔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잖아요. 뭔가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막 이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막히거나 방해가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당장 내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 끊어버려. 이런 사인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정말 주님과 소통이 있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자 하는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기도하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뭔가가 안 됐어요. 막혔어요. 방향이 뭔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더 큰 뜻이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사단은 뭐예요? 좋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옳지 않은 길을 가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서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게 돼요. 9절에 나오나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누가가 짠 나타났다고 언급은 안 되지만 여기에서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자, 완전히 어벤져스급의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아까 누구였어요? 디모데, 그리고 지금 의사 누가, 4명 환상의 팀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의사 누가는 여기서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보좌하고 그의 연약한 육신을 의사로서 보필을 하는 참으로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에도 세상에 경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그런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해프닝이 있었는가?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기가 막히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사람들이 쪽집게라고 다 찾아와서 복채를 내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리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해서 쫓아가요. 그 여종이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 잘 치는 효력을 잃어버리죠.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서 매를 흠씬 맞게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매를 맞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매를 한두 번 채찍을 맞은 게 아닙니다. 거의 40이 하나 감한매처럼 엄청나게 정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처박혔어요. 근데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찬송을 했다고 하잖아요. 찬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다?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겼겠죠.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완전히 곤죽이 돼서 들어왔나. 아니 근데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찬양을 해? 아니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뭐야? 궁금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사람의 메인 창고가 열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의 그 밤을 지나갈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여놨던 그런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지금 얽매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간수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또 그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에 가면 17장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절을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새 안식일 뭐예요?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냥 쑥쑥 꽂히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 마음속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와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회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라고 6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 밑줄을 치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저런 골치 아픈 인간들이 여기까지 왔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그 인간들. 하지만 그 사회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영향력을 펼쳤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했던, 즉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을 때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항상 할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베레아라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서 흩어집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바울이 먼저 아테네로 갑니다. 16절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는 만여 명 살고 있던 아테네. 근데 우상이 3만 개가 넘었어요.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분노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노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분노가 있어요?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여러분 분노할 수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뜻을 행했던 사도 바울, 왜 속상했냐면 22절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상이 3만여 개가 있으니까 온갖 우상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다 붙여놓고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몰라서 못 섬기는 그런 신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쏘리 하면서 자기네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양해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혹시 우리가 몰라서 까먹어서 아차 싶어서 까먹었으면 자, 여기 신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해박하고 똑똑한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똑똑하고 해박한 아주 그냥 그리스의 철학에 아주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철학과 여러 가지 진리와 우주와 만물에 대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복음의 내용들을 쭉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덴에서 전했던 얘기가 17장까지 쭉 나오고 18장에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거로. 이 사람들 원래 로마에서 살던 사업하는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떠나라는 명을 받고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항구, 겐그레아하고 또 다른 그 항구가 또 있어서 굉장히 번화했던 그 도시에 와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3절 중요한 얘기 나와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 텐트 메이커 들어보셨어요? 텐트 메이커, 이중직 텐트 메이커. 낮에는 복음 전하고 밤에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자기 어떤 밥벌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감을 만드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했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런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굉장히 아주 뜨겁게 전했지만, 고린도 지역은 나중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타락한 도시, 아주, 왜냐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그런 곳이고 물류가 만나는 모이는 곳이고 문화가 겹쳐지는 곳이고, 그래서 굉장히 돈도 풍성했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쾌락과 사치와 여러 가지 향락과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마음이 되게 위축됐어요. 여기서 복음이 전해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까?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까? 그때 9절 10절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축되었던 사도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거기서 얼마 동안 사역해요?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사역하고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 잠깐 찍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2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너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거기가 2차 전도행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런 신기하죠. 아니, 어디에서 머리 깎은 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여기에 나왔을까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 의미 없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을 했습니다. 나시린 아세요? 나시린? 삼손이 나시린이었잖아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고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었어요. 아마 그 나시린의 서약이 다 끝나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를 떠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곳인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합니다. 이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움직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3차 전쟁을 가서 본 거지. 그거를 에베소로 삼습니다. 거기서 3년간 사역하면서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역사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질의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기적으로 허락해 주셔요. 만남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뭔가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애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지만 뭐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비유 많이 들죠. 가긴 가는데 잘 안 나가. 알고 봤더니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운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폭발적인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의 오병이어, 우리의 모든 물질의 오병이어, 우리의 만남의 오병이어, 올해 365일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일들을 놀라운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품고 주여 올 한 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꿈을 이뤄간 많은 세대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을 주어졌고 기회는 있지만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허망하고 답답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눈앞에 비늘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시야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고집불통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트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혀지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버튼만 누르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상단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영적인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상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 가운데도 환난의 밤속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창구가 열리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도들과 같은 제자들과 같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3년도 9월달 인천에서 있을 4차 로잔 대회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그 위대한 그 첫 출발의 모습들을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서 할 터인데 주님, 그 행사가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000명이 넘는 많은 선교 지도자들이 와서 중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되 모든 교회가 불일 듯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말씀을 증거할 모든 강단마다 폭포서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번 주부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주님 앞에 헌신한 우리 상당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땅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평생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아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이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